어느 한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에다가 망나니 짓을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는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당신 내가 죽일 거야.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 문제를 조용하게 의논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요. 우리 남편이 제가 교회를 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떻게 하죠? 염려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특별한 전할 말이 없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급하게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지난주에 심각하게 자신의 위협스러운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그 부인이 서 있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난 며칠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술이 취해서 찾아와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또 교회 나가면 내가 내 교회 찾아가서 내 목사를 죽일 거야 협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에게 답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남편 말대로 하세요. 그냥 조금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어날 듯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꾸며서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문제, 남의 일이라면 이상하게도 제가 마음이 좀 냉정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잘 떠오르고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지는데 정작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될 때는 이 마음이 객관적이 되지 않아요. 냉정하게 되지 않고 전후관계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마음에 다급함만 있어서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신 분들이 여럿이 있었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목사니까 저희 사모랑 같이 이것저것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공지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목사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 그 공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로서 어떤 뿌듯한 마음도 있고 참 특이하게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권면할 말씀도 생각나고 또 전하기라도 기도하면 상대방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내 일이 되고 내가 당하는 일이 되면 그 냉정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문제가 아니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런 게 한순간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아멘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믿음 없어 보이고 믿음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선택이 가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도리어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져서 하나하나 쌓여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정작 내 문제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인가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담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받은 어떤 환상과 같은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즉시로 결단해서 가족들 다 이끌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그냥 과감하게 믿음 있게 선택할 것 같지만도 눈앞에 내 앞에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움을 딱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판단이나 삶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자기 부인조차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믿음 있다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실망스러운 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자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순간인가 저분이 목사님이 맞나 싶은 판단이 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외는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2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는 뭔가 다부진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들만한데 3절에 이어서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귀로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의도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너무
높은 것,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뭔가 신앙인으로서 대단한 각오와 다부진 포부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대치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한참 부풀어 눕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어떤 다부진 결단을 하게 만들더니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늘 언제나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들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사실들을 익숙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로 삼아왔는데, 오늘 당황스럽게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와 다부진 포부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심오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나의 일과 하나님 사이의 일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구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가까운 겁니다. 세상 일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내 능력, 내게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언젠가 믿음 있는 행위를 가지고 내게 주는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다른 영역에 다른 일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라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순간인가 믿게 됩니다. 과신하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켰습니다. 파송을 시키면서 이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본 것,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대로 하라는 거, 그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도 받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멀쩡해지는 일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 동네를 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한 대로 그대로 되더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한 어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맨날 헛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 아이를 좀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이 아들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해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무라고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니,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할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쭉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남아있고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내게 남아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부모든 다 똑같죠. 아침에 일찍 깨워서 학교 늦지 않도록 하고, 영양분 부족해서 애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어나서 밥 해주고 먹을 것 주고,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에도 보내고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전부는 아니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 노는 친구들 만나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부모가 어떤 정성을 쏟아도 온데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어서 여러분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뇌리 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은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는 것에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은 늘어나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에 받은 사명대로 봉사하는 일은 늘 저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간절함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고 어떤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결과와 열매를 얻고 난 이후에 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창립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그날 참 많이 왔습니다. 아래쪽 자리가 꽉 채워졌어요. 그것도 촘촘히 앉아서 꽉 채워졌고요, 위에 층도 채워졌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낙심되더라고요. 저나 저희 사모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확 무너져가지고 참 힘든 2주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저의 마음이나 환자의 마음이 일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무엇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순간 수술대에 누워서 그래,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생각, 그 두려움이 변하여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에 익숙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재물이 된다, 여러분 너무 들떠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재물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의도 안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두 번째,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세상적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앞에 맞닥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니까 저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몰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동희 권사님에게, 이숙환 권사님에게, 구용옥 성도님에게 각 사람에게 주셔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손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존재의 의미가 있게 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일머리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생각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말 한마디가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설계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크고 적은 것이 없어요. 칼빈은 22장 3절을 주석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 안에
의도하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와 일 그 이상의 것을 탐내는 몇몇 사람들이 남의 직분과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람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은 벼잡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 모양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형편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주석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변하면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무릎을 세워줘라, 일어날 힘을 더해줘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악을 행하고 자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너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선을 보여줘라, 호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마치 머리 위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자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방법을 좀 달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어떤 사람에게 큰 분량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작은 분량을 주셨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적합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그 일에 대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잃어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십시오.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째,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분량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축복의 은사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권면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어제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가서 월요일날 입대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 다 오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 조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죠. 그때 제가 설교한 게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과연 꿈이 있는 사람이 맞는데 과연 그가 얼마나 그 꿈에 연연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5장 이후로 쭉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의 삶에서 의외로
요셉이 그 꿈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요셉은 꿈에 대한 생각보다도 자신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했는지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부자 넉넉한 가정에서, 그것도 부모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 옷이 벗겨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 미래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여러분 앞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의 신분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를 주인이 귀하게 봤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어떻게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보디발 장군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아마 뻗팅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운명, 숙명, 자기가 처한 삶을 원망하기보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한 믿음의 분량, 지금 현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됐을까를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합당한 신분에 맞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을 자기의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종이 주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힘을 가진 사람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세상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2025년의 요셉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할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그 모진 세상 속에서,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로마에 있는 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이 세상에서, 이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는 세상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불화와 싸움만 더 커질 뿐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아마 배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다시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더 많이 보시기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